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좀 깊이 주의 말씀에 잠겨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예수님 만나기의 과거는 이랬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생이었는데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보세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과 그리고 그의 살아가는 성장 과정이 멋졌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났다는 것은, 공부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엔 대학이 없었을 때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위대한 스승 밑에 내가 공부했느냐, 이것이 마치 지금으로 따진다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나왔느냐 안 나왔냐. 그런데 그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그 시대에 대단했던 학자, 인물, 이 가말리엘 밑에서 그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중반절 이하에 보니까 하반절에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 열심히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의 인생,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을 표현하면서 그는 열심이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빌립보서로 가볼까요?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장 5절로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요. 자, 여기까지 보세요. 그가 자랐던 혈통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순수한 혈통, 그리고 가문이 대단했던 가문이었던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계속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 열심히 살았다는 거야. 나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었느냐? 근데 오늘 본문에 또 똑같이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13절 이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과거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똑똑하고 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그는 출세하고 잘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추었던 사람이죠. 뭐 가문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똑똑하고 그리고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는가? 환한 모습이었어요. 도끼가 있는 모습이었어요. 성난 모습이었어요. 굳어진 모습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의 화살을 쏩니다. 그렇죠? 비난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저놈들이 저렇게 잘못해, 그리고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는 얼굴에 도끼가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마음과 얼굴은 같이 갑니다. 근데 그의 마음 속에 그런 도끼가 있었던 거예요. 왜? 자기 열심 때문에요. 환한 모습. 그래서 얼굴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왜 이렇게 인상 쓰고 들어와?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반응을 해. 내가 언제 인상 썼어?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안 썼어요. 그럼 누구 말이 맞을까요? 상대방 말이 맞을까요? 내 말이 맞을까요? 나는 내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상대가 봤어요. 본 사람이 얘기하면 믿어주세요. 그냥 나는 인상을 안 썼다고 생각하는데 왜 인상이 써졌는가? 마음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으면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막 너무 기쁜데 인상 쓰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더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비를 걸어? 나 시비 안 걸었는데 얼굴에 보니까 시비를 건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링컨은 유명한 말을 했죠. 40세가 지나면은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얼굴 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얼굴 보니까 고집 있겠네. 저 사람 얼굴 보니까는 함부로 하면은 혼나겠네. 어쩌겠네. 그냥 굳어 있는 얼굴. 그래서 어떻게든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인상을 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경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신 가장 아름다운 경치는 환한 얼굴. 환난 얼굴이 아니고 환한 얼굴. 왜요? 마음이 환하면 얼굴도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요, 여러분이 얼굴 관리를 해야 돼요. 얼굴 관리. 그러니까 얼굴 관리를 한다고 할 때 여기에 뭐 얼굴에다가 팩을 하고 뭐 좋은 화장품을 쓰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안 좋으면 얼굴이 벌써 굳어져 있고, 얼굴이 여러분들이 원래 이쁜 얼굴, 멋있는 얼굴인데 멋지고 이쁜 얼굴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도끼 어린 얼굴에 굳은 얼굴이 이쁘게 보입니까? 아니에요. 환한 얼굴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화장품을 쓰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애를 쓰고 그거를 알아보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마음 관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의 인생을 살았는가? 얼굴이 굳어진 채로 삶을 살았어요. 환한 모습, 성단 모습, 굳어진 모습. 여러분, 왜 그런가? 그는 열심히 살아서 그래요. 제가 열심이 무엇인가를 쉽게 표현을 했어요. 열심과 열정이 다르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은 나 혼자 하는, 내가 하는 최선이에요. 내가 하는 최선.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보면은요, 다른 모든 종교, 지난번에 말씀드린 다른 종교, 이단, 그 다음에 무신론자도 네가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히 사는 인생은 결국 힘든 인생이에요. 열심히 살지 말고 열정으로 살아야 돼요. 열정인가 뭔가 십자가 안에서의 최선입니다. 그의 삶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열심에서 열정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열정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니까는 자기 의를 자꾸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우는 인생. 그래서 자 보세요, 이어지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계속 다시 한번 볼까요? 이어져서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반전이 됐다는 거죠. 그러나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터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나의 최선으로 삶을 살려고 했던 그의 인생이 예수 만나서 변화가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의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면은 그의 인생에 계속 사용했던,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란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서신서에 인사를 할 때도 제일 먼저 첫 절에 처음 부분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첫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은혜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인생을 산다. 여러분, 성경에 계속 그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볼까요? 1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가 최선을 다했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갖는 그의 최선, 그래서 그의 삶이 열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멋진 인생이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열정으로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늘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뒤를 돌아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저의 인생에서도 위험했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실패하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래서 지난주에도 계속 읊조리고 계속 들었던 찬양 가운데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찬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들로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삶, 그 삶을 다른 말로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내 노력이 아니고 은혜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패션이라는 말, 이것이 열정이에요, 영어로는. 근데 그 패션을 영어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할 때 The Passion of Christ.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만이 열정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열정은 내가 하는 최선이 아니고 그것은 열심이에요. 열정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는 최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으로 살았던, 그래서요 늘 피곤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열정으로 사는 인생, 누가 가로막아도요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여러분, 내가 부름받아 나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매를 맞으면서도 포기하지 아니에요. 그는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잡아 가둔 사람들, 옥문이 열렸어요. 지진이 나가죠. 근데 간수가요, 저 사람 도망갔겠구나, 나 이제 죽었다 그랬는데요, 오히려 그 앞에서 아니라고, 나 도망가지 않았다고,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 앞에서 오히려 그를 안아줄 수 있는 인생. 왜요? 그 안에 열심이었다면 그 사람 죽여야죠, 그렇죠? 그가 가졌던 자기 열심은 자기 죽여. 왜? 자기를 반대했기 때문에요. 죽였어요. 근데 아니라고, 그를 안아줬어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열심으로 살지 않고 열정으로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최선을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의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가운데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7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오늘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그는 바로 사역의 현장으로 가지 않았어요. 일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사람들을 떠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어요. 여러분, 3년 동안 그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일을 향해서 달려듭니다.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최선으로 하는 그 사람들은 그 일에 무조건 달려들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아라비아의 경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라비아는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한 시간이었어요. 그가. 그렇죠? 그렇다면 뭐만 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만히 성경을 봤더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더라고요. 자, 모세도 보세요. 그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열심히 했어요.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 그냥 왕국에 있었으면 잘 살고 배 두드리고 있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불편하지만, 그러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조국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갔잖아요. 그렇죠? 내려갔어요. 근데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죠? 아시는 대로 광야로 갑니다. 그런 광야의 경험, 그것도 40년의 광야의 경험을 합니다. 광야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거기 농사 지을 수 없어요. 그는 농사 져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하면 된다, 계산을 해서 이렇게 된다. 광야는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거기에서 언제 비가 올지, 언제 햇빛이 비칠지 예측할 수 없는 그곳. 성을 쌓을 수도 없어요. 그가 파종을 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기에 어디만 봤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 사건이 모세에게는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아라비아의 경험이었던 거죠. 아라비아의 경험. 여러분, 그 아라비아의 경험이 있을 때요, 우리가 일로 직진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일만 보다가 거기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포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생은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인생 그 앞에만 보는 인생은 너무 불쌍한 인생. 그래서 여러분이 바둑을 둔다, 아니면 장기를 둔다, 뭐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두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들이 더 잘 보이냐면 옆에서 훈수하는 사람은 더 전체를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훈수하는 사람이 훨씬 더 전체를 보니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 저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훈수를 두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우리의 인생을 조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둑을 둔다,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장기를 둔다 할 때요, 한 수 앞을 볼 줄 알고 두 수 앞을 보는 사람이 잘 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앞에 있는 것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기를 둘 때 상을 잘 쓰는 사람이, 상은 가는 길이 좀 이렇게 험하잖아요. 그래서 부딪히는 게 많으니까 함부로 잘 쓰지 못해요. 지난주에 김훈의 이 책을 하나 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에세이를 쓴 걸 봤는데요. 일산에서 자기가 살면서 있었던 이야기들, 거기에 호수공원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얘기하는 것들, 그 사람 갔대, 누구 그 이름 되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상 잘 쓰는 사람 있잖아. 같이 거기서 노인네들이 모여가지고서 뭐 하는 거예요? 장기도다가 그 상 잘, 그 사람. 근데 상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장기를 두는 사람은 이해가 되죠. 그거요, 그 상을 잘 줘, 한 수 두 수 앞에 더 잘 봐야지 상을 잘. 그러니까 잘 못 쓰니까는 초보자들은 먼저 처음 배울 때 상은 별로 필요 없으니까 상부터 죽여, 졸 죽이지 말고 상 죽여, 그러잖아. 그렇죠? 여러분, 한 수 앞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언제 그렇게 보이냐면 뒤로 물러갈 때 보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1년 만에 사업을 했는데 1년 만에 얼마를 벌었냐? 100억을 벌었어요. 진짜 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아요? 100억을 벌었어요.
근데 1년 만에 100억을 벌었는데,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10만 원을 손해본 거야. 그러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100억 원을 번 것을 가지고서 내가 감사하기보다, 야, 저놈이 저거 해가지고서 내가 10만 원 손해봤네, 이거에 자꾸 집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보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리석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100만 원을 벌었어요. 100억 원을 벌었어요, 진짜. 근데 10억 원 내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손해본 것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지, 밤잠 못 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보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요. 인생을 더 크게 보자고요. 다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데요. 조금만 뒤로 물러가서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조감하게 되면요,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 100억 원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1조 원, 1경원, 아니 전 세계에 있는 걸 다 갖다 줘도 받을 수 없는 구원. 왜? 나는 스스로 구원 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뒤로 물러가서 내가 보면은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러니까요, 그거 조그만 사건 하나 가지고서, 남편이 그거 하나 가지고서 내 심기를 건드려 그것 때문에 막 그러지 않고, 애들 때문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라비아의 사건은 뭔지 아세요? 내가 뒤로 한 발짝 물러가서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을 전체를 조감하는 거, 이게 아라비아에서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계속 드리는 대로 열심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후반기의 설교 전체 주제처럼 나를 눌리게 해요. 나를 눌리게 해요. 내가 하는 최선은요, 결과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결과를 이뤄요? 절대 결과 못 이룹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구원받으니까 이것부터가 우리는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내 자녀의 문제까지도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보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결과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와 그리고 무신론까지는 네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늘 끝이 뭐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뭘 얘기하는가? 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허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성철 스님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유명한 얘기 중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아주 유명한 얘기 중에. 사람들이 너무 잘 알죠. 무슨 말을 했죠? 성철이라는 분을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무슨 말을 했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대단하십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왜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기가 막힌 얘기를 했다고 왜 사람들이 막 그러는지 아세요? 그가 수도를 했다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못하게 등을 뒤에 기대지 않고서, 땅에 기대지 않고서 앉아가지고서 계속 잠 안 자고서 하는 그런 수도를 했기 때문에, 야, 이 사람, 그 사람이 6개월을 했대. 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야, 대단하대.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혹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세요? 아무리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산은 산이에요. 산이 어떻게 물이 됩니까? 물이 어떻게 산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뭘 깨달은 건지 아세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내 죄가 수미산보다, 내가 아무리 돌을 닦는데도 내 죄를 해야 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노력을 하려는 거는 결국 무지요, 무. 그래서 불교의 결론은 무입니다, 무. 그것을 허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안 되니까 피곤한 거예요. 내 노력, 여러분, 내가 혼자 노력하는 것처럼 피곤한 일이 있을까요? 그것처럼 외로운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려니까요, 관계가 깨어져요. 다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하게 되고 쉽게 포기하게 되고.
왜? 혼자 하다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막 하려다 안 되니까는 미치광이가 되기도 하고요. 미치광이가 안 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노력해도 그냥 끝. 여러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앤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열심은 나를 눌리게 해요. 왜요? 결과를 이룰 수 없고 피곤하게 하고 관계가 깨지고 갈등하고 포기하게 되니까요. 허무한 거니까요. 그러나 열정은 나를 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최선은 우리에게 구원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기가 막힌 게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내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구원의 은혜 감격해서 그 목숨까지 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내 그 생각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매를 맞아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 맞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뭔가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풍파를 만나고 풍랑을 만났어요. 다 죽게 됐어요. 그래도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만이, 하나님만이 진짜입니다 하면서 그 앞에 절하게 된 그러한 역사들. 소아시아가 변화되고 유럽이 변화되는 역사들. 여러분, 그러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열정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최선이니까요, 상대를 품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자기의 과거와 현재를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잘 우리가 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를? 여러분, 열정은 나를 누리게 하지만 열심은 나를 눌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오늘 본문에 주는 힌트가 그거예요. 아라비아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라비아의 경험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뒤로 나와서 혼자가 돼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그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아라비아의 경험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매일의 큐티 혹은 경건의 시간. 자, 다시 보세요. 경건의 시간도요,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위한 경건의 시간, 큐티를 위한 큐티는요, 그건 열심입니다. 그건 자기 성격에 안 하면은 막 그냥 자기가 답답해가지고서 그걸 하는 거,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요, 내가 이거 안 하면은 오늘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하는 것은 열심입니다. 아세요? 이걸 통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그러한, 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게 진짜 큐티고 그게 진짜 경건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것처럼 아라비아의 경험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아라비아의 경험. 거기에서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을 하면서 그것을 일만 보고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이렇게 하고 막 이것만 계산하다 보니까는 화가 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하다가 포기하고. 아니에요. 한 발짝 물러가서 주님의 눈으로 그것을 보는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사건과 사물을 포물선으로 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직선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너무 직선으로 봐요. 포물선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한 발짝 뒤로 아라비아로 물러서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조감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요, 우리는 열심이 아닌 열정으로, 그래서 눌리는 삶이 아닌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아라비아의 경험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큐티 시간,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일상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거 없으면,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일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 가지고 직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일 가지고 직진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다 실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그렇죠? 누군지 아세요? 모세예요. 그렇죠? 일 가지고 직진하다가 화가 나고요, 실수하고요. 베드로는 얼마나 그래서 넘어졌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한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하신 것은 너 일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지식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을 보고, 그리고 사건을 보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열정인 거예요. 그게 열정. 여러분, 열심은 우리를 눌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열정은 우리를 누리게 만들어요. 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누리는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계 선생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열심은 내 안에서 내가 하는 최선, 화난 얼굴로 상대를 공격하지요. 열정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최선, 화난 얼굴로 상대를 품어주죠. 열심은 때론 멈추고 포기할 수 있지만 열정은 절대 멈출 수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십자가를 돌아보며 열정의 인생으로 나를 세웁니다. 열심은 내 안에서 내가 하는 최선, 화난 얼굴로 상대를 공격하지요. 열정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최선, 환한 얼굴로 상대를 품어주죠. 열심은 때론 멈추고 포기할 수 있지만 열정은 절대 멈출 수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십자가를 돌아보며 열정의 인생으로 나를 세웁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의 노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오. 가만히 저의 목회의 시간들을 반을 나눈다면, 제가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눈다고 한다면, 전반기에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런 책을 많이 자기 개발서를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진짜 열심히 하겠다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그 열심히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론 제가 자기계발서, 지금도 저는 다양한 책들을 많이 읽으려고 하니까 다 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열심, 그러니까는 잘 보세요.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우리 교회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장 많은 것들, 전체를 보고, 그리고 제일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제일 교회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다른 분들은 직장 다니고 뭐 이러지만 저는 이것만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죠. 내 말이 맞다고, 내 말이 맞다고.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면서 내 말이 맞지 않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만히 보면요, 그의 인생의 뒤를 가면 갈수록 은혜란 단어를 많이 사용했지만요, 또 뭐가 그의 인생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그러다가 인생의 말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가 그런 거,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배경이 좋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내가 잘하는 자,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들을 했던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그의 인생의 황혼을 더 멋지게 아름답게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꼭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한다고 제 말이 꼭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 말은 틀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내 말이 다 맞다고 얘기하면, 오늘부터 내가 그렇게 선언을 하면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뭐가 되는지 해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단의 특징은 거기에 어떤 사람을 신격화합니다. 그리고 말이 다 맞대요. 그리고 성경 얘기가 아닌 얘기라도 그것이 성경인 것처럼 듣습니다. 아니에요. 제 말은 틀립니다. 성경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데 내 말은,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면서 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일을 했더라고요. 오늘 저는 주일에 제가 교회에 도착하는 시간이 5시 한 35분 정도에 오늘도 도착을 했는데요. 그리고 와서 제가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앞에 쭉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너무 기가 막힌. 그래, 맞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7시에 모여가지고 7시에 함께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지시할 거 지시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 오늘은 그냥 내가 기도하고 내가 지시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원래가 그래서 점점 우리 사역자한테, 우리 사역자들 여기 있지만 제가 막 뭘 가지고서 뭐 그냥 이 부서가 어쨌니, 돈 얼마 썼니, 뭘 어떻게 했니, 저는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서로들 서로 크로스체크하면서 서로 의시하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같이 상의해 온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맞다고 얘기하면 저는 그것을 거의 대부분 그것을 인정해주고 같이 그렇게 하려고요. 옛날에는 제가 모든 거 맡을 때 다 지시적이었는데, 저의 그러니까는 전반기 하반기로 나눌 때, 하반기에서부터 저희가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도 그렇게 하면서도, 그러나 제가 지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 내가 기도에 인도하고 그 다음에 또 지시하고 이런 거 하지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십시오. 내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예배 드릴 때까지 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 열심을 자꾸 얘기해요. 자꾸. 하나님, 다시 내가 열심으로 아니 열정으로. 그래서 내가 눌리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다시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내가 일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그 사건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열심으로 하는 사람은요, 아이 잘 되라고 막 윽박도 지르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고 막 결국 그러다가 틀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리고 나는 열심히 했지만 자녀들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자녀의 문제도, 우리의 일의 문제도, 우리의 어떤 사건들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아라비아의 사건을 찾고 경험하면서 주님의 눈으로, 포물선으로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열심이 아닌 열정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은 우리를 누르고 답답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누리게 하시길 원하세요. 갈라디아에서 계속 그것을 이제 보겠지만 오늘 그렇게 누리는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드리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